그늘 아래
평안히 주 따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해진 마음 안고서 사무친 기도로 사랑과 이해를 새겨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망을 일구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측량 못할 은혜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이 길들이 힘이 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며 웃음이 있는 길임을 우리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가는 이 길,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쉼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기는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두려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족합니다. 때로는 무섭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알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높고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그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안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섭다고, 지친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우리 이 시간에 솔직히 나아갑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을 품어두시고 안아주옵소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막막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들의 대안이 되어 주옵소서. 걸어가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아서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 받은 모든 것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물질 때문에 움츠러드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작은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혼자라고 느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럭키비키라는 단어 아십니까? 럭키비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럭키비키? 다 아세요? 수사님? 오늘? 저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올리버들하고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럭키비키라는 단어를 쓰셔서 럭키는 알겠는데 럭키비키는 뭐냐 제가 물어보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분들에게 배우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SNS들을 보니까 이제서야 럭키비키라는 단어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요즘에. 이 럭키비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원영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가 만든 단어인데, 이 장원영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가 유명한 빵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유명한 빵집이라서 줄이 엄청 길었대요.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빵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나머지 빵들을 싹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원영 씨는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다가 또다시 기다려서 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좀 허탈하고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남겨놓고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요. 그런데 장원영 씨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가게 돼서 너무 럭키하게도 저는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되었어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저의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비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은 비키의 편라고 하는 말로 럭키 비키를 딴 거죠.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처럼 원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순간을 빠르게 포기하고 눈앞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회학자가요, 요즘 우리 시대에 이 럭키비키라고 하는 이 말이 유행하는 이유를 장원영 씨가 인기가 많고 이뻐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실망과 절망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한 글을 최근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사회들을 돌아보면 각종 미디어와 SNS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극과 우리 안에 피어나는 욕망들이 넘쳐나요.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저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야겠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갈망, 욕망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들,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집도 넓히고 싶고 차도 늘리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는 하는데, 근데 그 욕망들을 다 우리는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욕망들을 하나 두 개 늘려보고 경험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끝없는 비교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결국에는 실망하고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맛집에 가려고만 하더라도 웨이팅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빨리 가지 못해서 못 사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에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 자기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못하는 이 욕망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 좌절, 실망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럭키비키라고 하는 이 말로 자기를 지켜내지 않으면 경쟁과 욕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잘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망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그래, 이거는 실망할 일이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럭키비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지 않으면 수많은 실망들과 절망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럭키비키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분석을 한 사회학자가 내놨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서 아주 많이 공감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럭키비키라고 하는 원형적 사고를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구나 싶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숱한 좌절과 실망, 우울감과 슬픔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몇 번씩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망감, 실패, 좌절, 낙심, 이런 모습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이 두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는 원래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근데 이들이 엠마오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들 마음에는 사실 큰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오는 방문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고향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일지도 몰라.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를 이 참혹한 시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말을 했대. 그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소문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어서 어쩌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들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있었죠. 실망스러운 일, 너무 허무한 일, 너무 허탈한 일.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죽임을 당했던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기대하고 설레었었습니다. 정말 뭔가 다르다. 이번에는 이 사람은 정말 뭔가 특별하다 여겼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그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폭력 속에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 사람들이 봤던, 경험했던 예수는 자기들이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의 원래의 곳, 과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실망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우리들은 분명히 실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나이를 먹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쯤 되면 정말 이제 일어날 수 없는 낙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실망을 하려면 먼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망을 하려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먼저.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큰 기대를 했느냐에 따라서 실망의 크기도 정해지죠. 기대를 조금 했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나 하더라도 실망도 작습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것을 아니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고 지내다가 그 사랑과의 사랑이 잘 안 되고 이별해서 아파서 그것 때문에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실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아픔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기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해나가면서 종종 우리가 했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반드시 있죠.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널 사랑하셔, 전능하신 분이셔, 좋은 분이셔 라고 들었던 건 다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들도 엠마오에 있는 두 청년과도 같은 모습이 되곤 합니다. 침통한 표정, 이 개역 개정에서는 슬픔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발걸음. 어차피 예수 믿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어차피 내가 살아갔던 옛날의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난, 그리고 어차피 다 안 돼. 어떤 이런 체념,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구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슬픈 얼굴을 하고 실망과 좌절에 큰 짐을 두 어깨에 메고 다시금 원래 과거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실패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참 의미 있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우선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지금 이 공간과 상황과 사람들의 표정과 감정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여전히 어떤 얼굴이요? 슬픈 얼굴, 마음에는 큰 절망감, 기대만큼의 큰 어떤 아픔이 지금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죠. 근데 그렇게 슬픈 얼굴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들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죠.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속았고 실패했고 기대했던 것이 다 틀려버렸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 옆에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슬퍼하며 돌아가고 있는 그 날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마침 그날이라고 표현하죠. 마침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마침 그날?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에요. 이날이 부활절. 마침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바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그들은 비록 감정적으로는, 느낌으로는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인 것이죠. 이들은 비록 지금 감정적으로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새로워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빵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진 때가 아니라 이제 막 구운 스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온 겁니다. 오늘 이날은 이들에게 완전 럭키비키인 거예요. 이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럭키 예수? 럭키 지저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요셉이 강간 미수라고 한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경이 그때마다 요셉에게 붙여주는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이죠. 이 인생의 최악의 순간순간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마다 성경은 마치 요셉을 약올리기라도 하듯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몇 가지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더 성장시키실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셨어. 이걸 통과하면 너는 더 잘 될 거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야. 이런 말들. 저는 그런 말들을 어렸을 때 들을 때마다 진짜 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이 짜증과 이 화를 막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싫어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도 막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마치 저는요, 성경이 요셉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고난이 왔구나. 이게 고난 아니야. 이거 형통이야.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요셉이 저였다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단순히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의 맥락과 의미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크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이 항상 이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힘들죠. 어렵죠. 감옥에 가고 노예로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도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삶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죽음의 위기가 숱하게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사울과 적들에 의해서 몇 번이나 죽음을 맞이할 뻔했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등돌림 당하고 도망쳐야 했을 때, 그때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새 길도 여시고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죠. 야곱이 혼자 외로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윗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 저희와도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요. 비록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간이 작지만 열악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 옆에 있긴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함께 있는데 주님은 부활했고 승리했고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 심지어 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 못 알아봤대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죠. 여기서 눈이 가려지다라고 할 때
이 가려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라테오. 보통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다. 고착되어져 있다. 누가 꽉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땅 속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멈춰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눈이 고착되어져 있다. 눈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물리적인 어떤 것에 눈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그 시대의 문화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한계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 우리 경험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없게끔 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소식을 들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와중에 이미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대요. 너 들었어? 그 예수가 부활했대.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못 만났대.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대.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본 사람도 있대. 이런 이야기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들이 모른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이 힘이 들었고 이들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던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크라테오, 붙잡혀 있어서 이것이 진짜이고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가 있냐? 내 경험으로는, 느낌으로는,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 빈약한 상상력, 패배감에 쪄들어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깨닫는 것과 주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신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눈물도 안 나고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들의 느낌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 중이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시대별로 보면요, 유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가면 사람들은 언제나 몰려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갑니다. 대단한 기적은 아닐지라도 부자가 되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채워지는 것,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 것을 상상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부흥해 왔죠. 그러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를 지나면서 더 이상 그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사람들은 이제는 뭘 기대하면서 교회를 갈까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더니 돈이 모이네? 아파트를 살 수 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이 가난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뭘 기대할까요? 사후세계. 사후세계를 기대하죠.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기대하고 살기에는 지금 우리 너무 어려. 죽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이 흐름을 쭉 보면요. 복 받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막 다가왔던 것이 뭐였냐면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경배와 찬양. 그래서 이제 그 수모음 교회에서 한창 오중복음, 복 받는 믿음 이거를 한창 하다가 이제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찬양을 갖고 와서 경배와 찬양이 한창 막 일어났죠.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어요. 찬양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찡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 시기에도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들을 가만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형태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화려한 악기나 조명등이 동원되기도 하죠. 저는 사실요, 이 모든 것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있기를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부자가 돼서 11조 좀 많이 해라.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눈물 나면요, 눈물 흘리세요. 악기를 동원해서 조명을 사용해서 저는 조명만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이키를 돌리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베이스를 치는 것, 드럼을 치는 것이 어떤 감정을 고양시킨다가 그래가지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요, 뭔 상관이야. 음악을 쓰든 건반을 치든 드럼을 치든 뭘 하든지 간에 찬양에 집중할 수 있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뭐가 나빠. 다만 거기에만 매몰되는 게 문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도 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다가오지 않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냉랭할 때 그때 어떡할까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곳이 어디냐면 기적도 경험도 느낌도 아니고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은 없을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붙잡고 내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내 하루하루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내 하루하루의 구질구질한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싶은 것.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외롭고 쓸쓸한 순간들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버티기 부담스러워서 럭키비키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면서 버티고 견디고 발버둥 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럭키비키를 외치면서 그냥 버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발버둥 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새 일을 이루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들이 우리를 감쌀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과거의 자리나 실망의 자리, 그 엠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느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지금도 나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그 말씀을 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할 거 없는 나의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조용히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느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고집스럽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도 우리들 조금은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용기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잘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붙들려 있는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려워진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둔해진 우리 감각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고정되어져 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로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상상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부어달라고 시간에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모든 감각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모든 패배주의적인 마음들과 비난한 사상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며 꿈꾸며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붙들린 나의 눈물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굳게 붙잡힌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통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까지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빈약한 상상력과 세상에 대한 높은 절망과 낙심 때문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세상의 논리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로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쉽게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발걸음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고집스러운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네요. 우리 좀 주위 돌아보시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 낯서신 얼굴들, 오늘 벌써 여기 있는 인원 중에 절반이 새로 오신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처음 만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서로 환영하고 사랑을 담아서 같이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리브교회가 우리 다음 8월달 17일, 18일 수련회 갑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무더운 여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말씀 묵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한 주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지난주는 챌린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인증을 해주셔도 좋고 꼭 안 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 습관을 우리가 잘 지켜갔으면 좋겠고, 저도 막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또 주말이기도 해서 말씀 묵상을 저는 못하고 있다가 저녁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묵상을 보고서 저도 부랴부랴 이제 다시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격려하면서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데 좀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올리브교회가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교회 설립 예배가 무엇이냐면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교회가 하는 결혼식. 남녀가 만나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둘이는 이미 사랑하고 함께할 약속을 이미 하였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축복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설립 예배가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함께 예배드린 지 이미 6개월 넘었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로서의 약속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대학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 내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약속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립 예배가 있는데 7월 21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서로 함께 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설립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성 연습도 하고 우리 옷도 맞춰 입고 네 재미있게 또 잘 준비합시다. 장소는 파주 출판단지 내에 있는 소극장인데요. 저희가 그날은 그쪽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셨던 얼굴이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김수겸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이십니다. 저도 해보니까 한 주일 정도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른 분위기, 다른 예식으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 교역자에게 참 대단히 좋은 휴식이고 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한 주간 잘 쉬시고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배송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따뜻하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감겨져 있던 눈을 뜨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느끼며 주님을 누릴 만한 회복될 생명을 갖고자 사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